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27장과 28장 두 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많이 제한이 되어서 28장 중에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9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료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셋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와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게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역대하 27장과 28장입니다. 역대하 27장에서는 남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28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무 두 왕을 다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고 각각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어제 26장에서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했을 때 선하게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 자기가 스스로 가서 분향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그가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고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격리되어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 어제 2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7장은 11번째 왕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요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25세의 왕이 올라서 16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선하게 행하는가 악하게 했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왕 우시아의 모습대로 선하게 행동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한계가 있는데 자기의 선왕인 우시아 왕의 잘못이었던 자기 스스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던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백성의 부패, 백성의 타락, 그것은 올바로 잡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왕의 교만을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통치에 있어서는 좀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에게까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 속에서 있는 그런 요담 아래에서의 통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장은 되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요담 11번째 왕인 요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28장 12번째 왕인 아하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하스에 대해서는 좀 한 장에 걸쳐 나오긴 하지만 좀 길게 요담에 비해서는 좀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는 어떻게 몇 년에 왕위에 오르고 몇 년 동안 통치했고 그리고 그 통치가 선한지 나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보면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되어 있습니다. 20세에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다스렸는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되어 있습니다. 16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평가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남유다의 대표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치였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통치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전부 다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계속 악한 왕들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는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들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있는가? 3절 4절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는데 어떤 일인가?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자신의 아들을 불살랐다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방 풍습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자녀일 즈음에 그 사람을 불살르기까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들을 행하오니 그 이방신이여 그 나의 욕구를, 나의 만족을,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이방의 풍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풍습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그런 모습까지 행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곳곳에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행을 저지른 그 아하스에게 가만히 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모습을 심판하시고 또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웃 나라로부터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당하게 되어서 공격을 받게 돼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남유다의 잘못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아람과 전쟁을 통하여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람 손에 넘기셨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도록 아람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다 되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인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다메섹, 아람의 수도인 그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또 남유다의 방으로 붙어있는 북쪽에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 또 북이스라엘과 전쟁,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6절 중반절에 보면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7절에 보면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리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게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우상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징벌하시고 깨닫게 하여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남유다의 사람들을 그냥 전쟁에서 또 전리품만 취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그 장수는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로 데려가서 그들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로 수많은 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의 수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전쟁에서 전리품뿐만 아니라 남녀를 포함해서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사마리로 데려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그 모습을 지적하고 그것의 악행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오뎃이라는 사람인데 오뎃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고 지적하고 있는지 9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유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 손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에게 넘기셨거늘. 그런데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화난 것이 하나님의 그런 진노인데 오히려 너희들이 어떤 큰 힘이 있는 것 마냥 노기가 충천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사륙할 뿐만 아니라 10절 보면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자신이 좀 뛰어나서, 자신의 선에서,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줄도 알고, 또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대 선지자가 그들에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북이스라엘 너희들 보았을 때 남유다만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 너희는 잘못이 없느냐?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오대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다시 그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 지적을 받고 나서 그들의 모습들을 돌이켜 포로로 데려온 2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예루살렘과 여리고성으로 안전하게 잘 돌려보내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중에 또 뒷이야기가 또 있지만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살펴볼 텐데 오뎃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뎃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기가 충천하여서 사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남유다의 사람들을 노예로 살려고 하냐? 너희에게는 똑같은 죄가 없느냐? 되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의 그런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올바로 행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잘못이 있었지만 그 잘못이 있는 것 너희는 없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잘못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렇게 지적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어떤 상대방의 주변의 사람들의 우리 형제나 이웃이나 어떤 사람들의 악한 모습 또는 심판을 받는 모습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러한 잘못과 그런 누와 그런 죄가 우리 안에는 없는지를 늘 삼가 조심하여 살펴보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징계, 상대방의 하나님에 대한 치심들을 볼 때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볼 때 삼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아닌지 늘 살피며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들을 나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지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또는 다른 사람의 그 비슷한 일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여서 그 모습을 행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뎃이 바로 지적한 것처럼 너희에는 그런 잘못이 없느냐? 너희에게는 그런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삼가 돌이켜서 그 잘못을 깨닫고 유다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과 같이 우리는 주변의 여러 환경과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다시 되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끄시고 올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성화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다양한 손길로 우리를 입히시고 깨우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깨달아 남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가 징계받을 때 비웃거나 또는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삼가 내 자신의 죄를 살펴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심판의 모습들을 보며 또한 내가 닥친 상황과 여러 환경을 통하여 내 자신의 허물과 죄는 없는지 늘 되돌아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같은 민족인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가 억눌린 채 많은 인권의 탄압과 핍박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 지하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평화와 민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타락과 혼란 그리고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바른 정치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